오늘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엄하게만 키워도 안 되고 오냐오냐만 해서도 안 되지요. 너무 엄하게 키우면은 정없는 사람이 되고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참 버릇없는 아이들이 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데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두로를 잠깐 보겠는데요. 이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습니다. 해안 절벽과 절벽의 섬을 요새로 만들어서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70년 동안 징계를 하시는데 이 두로가 회개를 해요. 그래서 23장 18절에 보면 두로가 무역으로 얻은 이익을 저렇게 두로, 엄청난 견고한 성입니다. 아무도 저 두로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알렉산더가 저 두로를 정복합니다. 70년이 황폐되었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이 두로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거룩한 예물로 드리고 저축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두로로 변화가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두로가 변했나요? 하나님의 징계, 심판 때문이었죠. 어려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자, 우리 인생에 저주, 재앙이 오는 이유를 24장 5, 6절에 한번 보면은요.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는 사람 아래서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땅이 흔들거리면서 깨지고 뒤집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음이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땅이 깨지고 흔들리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 사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너나 없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보다 구원이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한 6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벽과 같다. 성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유럽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이라고 합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런 성은 깨트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성벽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외벽을 깨트려도 그 안에 더 높고 견고한 내벽이 있어서 보호를 해줍니다. 외벽은 우리들의 환경이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내벽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은 환경의 어려움이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버틸 수가 있고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어서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외벽과 내벽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그 구원이 여러분의 외벽과 내벽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환경도 지켜주시지만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성 안으로 피신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이 드라마로 나왔죠. 양규 장군이 거란군이 3차로 침입을 할 때 홍화진에서 성을 견고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거란군 장군 소비압이 우회해서 개경으로 바로 가는데 이 개경에는 현종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되돌아가는 길에 유명한 강감찬 장군에게 걸려 귀지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이 고려에 만일에 성이 없었다면 고려는 이 거란의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견고한 성읍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지요. 그때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성벽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참된 도움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너를 도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은, 보이는 성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성벽이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26장 2절에 보면은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나라를 받는 겁니다. 나라. 여러분, 이 구원은 나라를 받는다는 것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라가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왕도 있고, 그렇죠. 군대도 있고, 땅도 있고, 많은 공무원, 관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왕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분의 군대, 관리, 천군, 천사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되고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요,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덮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어려움이 오는데 이게 그 사람을 해치지를 못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건드릴 수 없고 환경까지도 변해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 신령한 나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곳에 임재해 있는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을 덮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서 계시고 그분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통치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나라는요, 마치 반석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도 이 지하에 땅 속에 견고한 기초가 들어 있습니다. 빌딩이 높을수록 귀할수록 견고한 기초를 파놓지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 있는 이 반석은 전체가 보석으로 된 반석입니다. 보배롭고 살아있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보배롭다,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건물의 크기에 이 기초가 전부 루비로 되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홍보석으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반석 대신 예수님은 어떤 루비나 보석보다 더 귀한 참된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탱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이런 건물의 경우는 살아있다고 느끼기 어려운데 우리가 아이를 여자분들이 임신하면 태반이 형성이 되죠. 이 태반은 반자가 반석반자입니다. 이 아이를 길러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들어있는 모든 양분을 모아서 탯줄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성숙한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길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성령과 보혈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어서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반석 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장 4절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 살아있는 반석, 보배로운 반석,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해주는 반석,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반석이 되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계신다. 반석은 잘 안 보입니다. 지진이 아주 세게 일어날 때 그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지요. 반석이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은 차이가 평소에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반석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반석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언제?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위기의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꼭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28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신약에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원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급한 일이 없을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들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낳아주시기도 하지만은 길러주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흔들릴 때 그대로 두십니까? 상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붙들어주기도 하고, 공급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검증된 반석이란 뜻으로서 시험한 돌이다. 여기는 과거 알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26장 3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이 붙잡아 주실 건데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주님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주님 나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접붙임은요, 그 전에 뿌리가 있는 나무와 이 가지가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예, 이제 예수님과 여러분 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가락이 아프면 그대로 두십니까? 발이 아프면 그대로 두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진액을 계속 나무 가지에 흘려주어서 그 나무가 결실을 맺도록 진액을 흘려주는 분, 바로 참 포도나무 예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물을 주며 밤낮으로 지키고 간수하고 보호하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예수님을 나의 참 포도나무로, 뿌리로 모시는 것, 바로 그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른다면 구원이 뭐야? 죄 사함 받고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이 정말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진액을 받는다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창조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물을 주신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구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특히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액을 공급받는 시간이 이제 가정 경건의 시간입니다. 밤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말씀 나눔하고 학가다하고 찬송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대화를 하면서 가정 경건하는 시간이 이 진액을 공급받는 시간, 열매를 맺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포도원의 포도원지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부활 영생의 구원인데요. 25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망을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빛난 이슬, 이게 뭡니까? 빛난 이슬. 이 빛난 이슬이니 주의 죽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의사가 죽어있는 시체, 분해되어서 흙에 흡수되어 있는 몸을 일으키는 그런 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셔서 마지막 재림 때 여러분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분, 영생을 주실 분.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구원 선물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더 이상 절망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 소망이 견고하게 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군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군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입니다. 깡패 중에서 제일 무서운 깡패가 무슨 깡패일까요? 죽는 거 겁 안 내는 깡패가 가장 무섭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싹 털어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주도 여러분을 이제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저주가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찾아오는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받을 자이다.
나는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자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곤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데, 이 곤충을 좀 아시는 분들, 여러분 매미, 잠자리는 물속에 살다가 부활하지요. 매미,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것들 다 땅속에 흙을 먹고 낙엽을 먹고 살다가 어느 날 번데기가 되어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껍질을 찢고 활짝 날아오르지요. 잠자리 중에 아름다운 오잠자리라는 잠자리가 있어요. 저수지에 보면 참으로 찬란하게 아름다운 잠자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저수지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런 잠자리는 벌레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 같은 애벌레가 하늘을 나르지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영원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활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구원의 마지막 선물,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 부활에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노래한다는 겁니다. 노래. 오늘 밤에는요, 박길령 우리 교수님이신데 CBS도 나오셨어요. 정읍에서 돼지감자 농사를 하신답니다. 이분이 찬양으로 간증합니다. 오늘 밤에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죽어있는 심령을 살리고 세상 여러분의 시들어 있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할 하나님의 빛난 이슬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찬양할 때 힘껏 찬양하세요. 빛난 이슬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빛난 이슬은 죽어있는 마음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몸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모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목적이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 그게 26장 10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 이런 모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목적은 배우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 의라는 말은 참 글자는 쉽죠. 그런데 뜻이 깊어요. 죄의 반대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말씀했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 율례를 범하는 것,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죄인데 의는 그 반대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아멘 합시다. 율법을 지키며, 아멘. 율례를 지키며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 심판, 재앙이 왔다면 반대죠. 이 언약을 지킨다면 우리들의 삶의 이 구원의 이 5가지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받을 때 의를 배우는 열매 맺는 극상품 포도 열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에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줄 빛난 이슬이 내 심령에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
고백한 대로 찬양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찬양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 저주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어서 나의 구원의 외벽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지키는 내벽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포도 온지기가 되어 주시어서 때를 따라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밤낮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성령의 진액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들을 구원의 선물들을 간절히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분 주십니다. 반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근대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 구원의 순종, 주여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시간에 열매 맺는 성령의 진을 주의 포도나무
포도나무 체력을 흘려보내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의 열매 맺기 원하며 우리들의 삶의 열매 맺기 원하며 죄를 가리게 하여 주시고 의를 배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선물 성령으로 충만 구원의 선물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 보혈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찬양하는 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저종 그릇이 주께 구원이 또한 주 예수 나의 산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선물들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환경도 지켜주시지만 우리들의 마음도 지켜주옵소서. 근심 걱정 두려움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공포야 떠나갈지어다. 슬픔 외로움도 떠나갈지어다.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여호와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찬양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깊이 주님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만나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되새길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생 부활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공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신뢰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깊이 신뢰할 때마다 저들의 삶의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거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손대는 것에 복을 주시어서 백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처럼 세상이 저들을 힘들게 할 때마다 도리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처럼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로 간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선물을 알고 누리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